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짓는데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자신이 거할 궁전을 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또 경제적으로 무역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역로 쪽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유리한 그 지점에 성읍들을 지었습니다. 아주 많이 지었죠. 그래서 2절부터 보면 2절, 3절, 4절, 5절 계속 성읍 지은 얘기가 나오고 6절 보겠습니다. 또 바할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군사기지를 건축한 거예요.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얼마나 많이 건축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생 건축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어마어마한 이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나라를 부강하도록 하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성읍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는 부강할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은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건축하다 보면 백성들이 어쨌든 그 일을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인 이 솔로몬 왕처럼 그게 건축을 해가지고 우리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건축을 인하여서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건축을 한 거죠. 비록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지만 백성들은 힘들고 고단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좋은 의도예요. 성읍 짓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데 그건 없죠. 그러나 지나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뭐든지 이렇게 지나치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의도라고 해도요, 그 의도만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주변. 혹시 이 일로 인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은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은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막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돼버릴 수 있어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또 이것도 하고 이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점점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 같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교회를 짓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짓다 보니까 또 짓고 싶고 이게 자꾸만 더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지나치지 않게 적절하게 그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8절 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7절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진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9절 보십시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지내지 말아라. 왜? 그러다 보면은 그들의 어떠한 우상 숭배를 배울 수 있고 또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으면 하나님을 또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요. 왜? 편하니까. 노예로 삼아가지고 허드렛 일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시대 때도 그랬어요. 이 솔로몬도 이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다 노예로 삼아서 그 건축하는데 노예로 건축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 같습니다. 그렇죠? 편해 보이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은 좀 힘든 건 좀 안 하고 좀 지도자급으로 세우고 그 밑에서 일하는 그 허드렛 일들은 다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 같고 편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일까요? 네, 그러지 않죠.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자신이 생각하기에 편하고 좋은 걸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낫지 않냐? 이렇게 하면 편한데 편하게 가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다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래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들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나중에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갑시다. 이게 하고 다 좋다는 거 아닙니까? 다 불만이 없죠. 다 좋죠. 그러나 그것이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편하지 않더라도 올바른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지금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솔로몬 시대야 힘이 있으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순종하고 노예로 일을 했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질 때 그들이 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통이 되는 게 그 씨앗이 바로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편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편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요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 애굽과 그러니까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 그 애굽의 딸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공주와 결혼하고 이 나라 공주와 결혼하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강대국들과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러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의 외교적인 전략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외교를 더 굳건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은 외교 정책이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생각 꼭 가져야 돼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되냐,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야 되냐, 뭐 누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유리하다,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둬서는 안 돼요.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절대화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그거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외교 정책 필요 없고 뭐 군사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건 아니죠. 다 필요하죠. 외교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에 이제 찔림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로의 딸이 거할 수 있는 궁궐을 또 하나 만들어요. 예루살렘 말고 다른 곳에. 왜? 본인의 궁궐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다른 곳에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전체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방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다른 곳에 또 궁궐을 짓고 거기에 이 바로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뭔가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으로 이 솔로몬은 위안을 삼았겠죠.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하나님을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하니까, 내가 헌금도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좀 봐주시겠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다른 것에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걸 눈 감아주길 바라면서 다른 쪽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하는 분 중에 다는 아닙니다. 간혹은 가정에서 아내를 괴롭히거나 자녀를 괴롭히거나 또 술을 먹고 방탕한 삶을 살거나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또 봉사하는. 여러분, 그것은 옳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분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13절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잘한 일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일은 참 잘했어요.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그러냐?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서 한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한지를 체크를 해야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어떠한 결점도 없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역사하셨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또 헌물을 하게 하고, 또 솔로몬 주변에 그러한 기술자들을 보내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이 실수도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근데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인데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 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